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보이시며 쉬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셨어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좀 자존심이 상하시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하면 우리는 일단 인상이 좀 찌푸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요 어느 교회 권사고요, 집사고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요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요, 제가 어떤 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제가요 어느 교회를 벌써 6년째, 그 힘든 교회, 뭐가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요 그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6년째 섬기고 있어요 라는 말들을 우리가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십니까? 아니, 지금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시리어스하게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이 질문이 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끊임없이 묻는 이유는 인생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생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마치 풀무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심지어 이 땅에서 가진 교회의 직분들조차도 다 풀무불 앞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그 여기는 그것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그 깊숙한 곳에 넣어둔, 혹은 튼튼한 금관에 넣어둔 그것들,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풀무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물건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 목사라는 직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어느 순간 목사라는 직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목사 누구라고 쓰는 구절이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그 이름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성도 백주성, 성도 누구 이 이름만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 누구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이름일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교회들에게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이 땅의 교회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잠시의 이 템포럴리의 직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우리의 권사라는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서론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으로 믿는 자인가,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있으며 참으로 믿는 자인가 라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깨닫고 느끼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멋진 왕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후에 멋지게 바로 왕제에 오른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일단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인생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고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의 그 실패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져서 실패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의 실패는 어떤 일에 실패였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버려지게 되는 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셨고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시는데 그 새로운 왕을 다윗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그 새로운 왕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칭하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저 좋은 왕을 주시겠다고, 그저 능력이 있는 왕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왕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하시며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하거나 선을 긋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다윗 대단한 인생이야. 다윗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야. 다윗은 참 대단한 인생이지.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이 다윗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의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저 예배만 참석하면 나 천국 가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천주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천주교가 참 많이 복음에서 떠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요즘 천주교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나온 신학교의 후배가 LA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언뜻 그 유튜브에 설교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한참을 듣다가 그냥 껐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신이 나갔는데 도대체 성경을 뭘로 배운 거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목회자라는 그 제 후배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 당시 그 성도들의 것이었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그의 그 설교라는 것을 듣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천주교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천주교에서는요, 1년에 2번만 미사에 참석해도 그 사람을 성도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1년에 3년 동안에 6번만 고해성사만이라는 것을 해도 당신 천국 가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이 주일 아침에 정말로 집에서 뭐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막 육개장을 끓여서 또 그 멋진 계란찜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일을 위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당신 천국 가기에 문제 없.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설교라는 것을,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떨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천국 가? 괜찮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의 말씀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자신도 박해를 받으셨지만 그 박해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도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꼬투리 잡아서 너에게 박해를 줄 것이라는 그런 삶의 신앙을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2번 교회 나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편안하게 그들의 십자가지 우리의 십자가는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사는 시대예요. 내가 오늘 형편이 좀 그러면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지.
이렇게 사는 시대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윗이라는 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합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이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이야기가 벌써 3년째입니다. 심지어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란이요, 그냥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않고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온 무슬림들 공동체를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무슬림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니 너희가 함께 전쟁하자,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진의 소식.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일본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들의 매스미디어에 어떤 것들을 올렸냐면 올림픽 이야기,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금리 이야기, 이런 거 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온 매스미디어가 뭘 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진의 이야기. 어쩌면 강도 1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제서야 진리가 뭔지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흔드시면 자신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올림픽? 무슨 금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인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요? 올림픽, 금리,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만 마음 두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대가 이렇잖아요. 온 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전쟁에 나온 그 한 장면에서요, 한 7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폭탄이 던져지는데 그 표정이요, 정말 그 온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그 얼굴이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른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진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어요. 일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본 땅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일본 망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자기 중심성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여전히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성향은요, 우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아담의 후손인 인생은 다 그렇게 자기 중심성의 이 죄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성은요, 죄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 시대의 성향은 끊임없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시대의 자기 중심성은 그야말로 극에 달아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희한할 정도의 그 이기적인 모습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요, 지난 1일 파리올림픽
여자 복식 66kg의 16강의 그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만의 칼리프라는 알제리 선수가 안젤라 카리나라는 이탈리아 선수에게서 기권승을 얻어냈어요. 여러분, 이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버렸어요. 이탈리아 선수가 이만의 칼리프라는 알제리 선수에게 단지 펀치 2대를 맞고 나 기권하겠다 하고 수건을 던졌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알제리 선수가 XY 염색체를 가진, 여러분 XY 염색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남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제리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남자가 아니야, 내가 느끼기에 나는 남자가 아니라 나는 여자야 라고 주장했고, 또 여자 복싱에 참여했고, 또 파리올림픽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6강에서 이 이탈리아 선수를 만나서 2대를 때렸더니 맞은 그 이탈리아 여자 선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 기권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기준과 룰들을 깨뜨리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생각들을 부추깁니다. 네가 제일 중요해. 다른 사람이 어떻든 너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생각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제발 이 소리에 속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아담은 그 자리에서 실패해서 어떤 결과를 만났냐면, 여러분, 아담이 만난 그 사단으로부터 시험이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아담은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담 자신 중심으로 내 삶을 살 것인가의 그 시험 가운데서 아담은 실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난 삶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인 우리들까지도 여전히 사망 가운데 갇혀있게 만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가 제일 중요해.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네 생각대로 살아야 돼. 네 느낌대로 살아야 돼. 이 자기 중심성의 결과가 인생을 사망에 묶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 중에 한 사람, 물론 그 인생도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인생에도 실패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윗은요, 간음한 인생이었어요. 다윗은요,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지적하셨을 때 그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옮길 줄 알았던 그 삶이었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유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다윗만은 하나님 앞으로 그 삶을 옮길 줄 알았던 인생이었기에 그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간음자였고 살인자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이 그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종 오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두는지 아세요? 뒤쪽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방점을 두고, 야, 정말 좋은 시편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이 시편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앞쪽에 방점을 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인생에 결핍이 전혀 없었나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다윗이 언제 왕좌에 올랐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왕좌에 올랐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언제 왕좌에 올랐습니까? 언제 왕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는 그 순간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무려 10년이 지나고서야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와 2지파 정도의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그리고 7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나서 다윗이 거의 18년이 지나고 나서야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8년 동안 다윗은 편안하게 그 인생을 보냈는가? 아, 네가 곧 왕이 될 거야. 네가 이제 곧 왕의 자리에 오를 건데 지금 왕의 자리에 누가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편안하게 있어.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난 이후에 오히려 다윗의 그 인생의 10년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인생의 방점이 만약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있었다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던지는 그 창이 자기를 향하여 오는 그 순간에 피하면서 아, 나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거야. 야,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래. 하나님 믿어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하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방점을 두었다면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에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목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가 그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소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더 영혼의 관심이 없어요. 온통 육체에 관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 관심 두지 않는 세대의 현상들이 영원히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비참하게 일본도에 의해서 죽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일본 칼 아시잖아요. 일본도를 꺼내더니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지나가던 이 사람을 그냥 칼로 무자비하게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9살과 4살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원한도 없이 그냥 막 찔렀다. 이게 그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원한도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유도 없이 막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없지 않아요. 영원히 망가져 있는 한 인생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유도 없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이 기사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을 다룰 힘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을 고치거나 소생시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힘이 그 어떤 카운셀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힘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온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무슨 영험하다는 어떤 권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심지어 세상이 다 주목하는 돈도 성공도 요즘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어떤 기술로도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무엇인가가 채워지면, 특별히 돈이 채워지면,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면, 혹은 내가 어떤 학위에 이르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내 영혼은 편안해질 거야 라는 그 어리석은 소리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나오면서 자신의 영혼에 마음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더 성공의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 교회에 오면서도 그 영혼이 여전히 병들어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참으로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리석은 자기 중심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며 그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너 자신을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너 자신을 신뢰하며 네 중심으로 사는 그 인생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그 인생을 도우시는, 참으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떤 때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걸음일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제 마음에 남는 가사가 있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삶에 끊임없이 저를 덮는 그 고단한 삶의 현실들이 저를 덮는, 이렇게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삶의 그 광야 같은 인생의 걸음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할 때 그 고단한 인생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그들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 200만의 백성들이, 그들 중에 리더들이 모여서, 야, 내일은 해가 뜨면 우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몇 마일을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장막을 다시 치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갔다고 성경에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나갔냐면 그 고단한 인생길을, 그 광야 같은 길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며 인도하셨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고단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주목하면서 그 광야의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물론 40년 동안 여전히 고단한 광야의 걸음을 걸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도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오늘 새날이야. 야, 오늘처럼 감사한 날이 있을까? 야, 진짜 기분 좋네. 진짜 살맛이 나네. 여러분, 이런 날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아침에 간신히 몸을 일으키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전자가 많으세요? 후자가 많으세요? 어떤 날이 더 많으세요? 어떤 날이 더 많으세요? 창피하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영혼이 다 병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사람들의 영혼이 다 병들어 있어서 오늘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가 작게 가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떻게 살지 하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많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참으로 믿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셔.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을 갈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습관들을 버리시고요. 누구 중심으로 사시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호흡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생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